오랜만에 여기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니까 감회가 되게 새롭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두 번째 저희 교회 예배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목사님 그 가게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몇 개월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처음 고희선 집사님도 뵙고 영대 형제도 여기서 처음 만났어요. 귀한 만남도 있었고 또 같이 예배 드리는 은혜도 되게 그때 드렸던 은혜스러웠던 예배들이 기억이 납니다. 어서 오세요. 참 그리스도인이 과거를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게 그 성경에서는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약속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미래를 소망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출애굽했던 그 과거들을 기억하라 하셨을 때 그들에게 주신 그 소명을 상기하고 또 그들과 맺으신 언약 그 주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소망하려는 이유에서 그렇게 기억을 하라고 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절반이 지나간 이 시점에서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반성하시고 또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 다시 또 상기하시고 약속하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는 오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2022년 7월 3일 밴쿠버 예수 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러사 오늘도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이곳에 우리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오직 당신을 만나기 위하여 나아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케 하사 당신께 영과 진리로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와 함께 하여 주사 당신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와 그 제자들처럼 그렇게 당신의 말씀을 듣고 또 사모하는 은혜를 이 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PPT가 없기 때문에 찬송가를 제가 말씀 못 드리고 그냥 시작했네요. 원래대로 찬송가 35장입니다. 35장. 찬송가 35장. 예.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든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리 장대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한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를 하지 주 찬송하다가 전천국보좌 앞에서 전천국보좌 앞에서 그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계속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259장입니다. 259장.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림 기록사.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은 그대를 참으지 않는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가 씻을 때 그대는 영접한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디 계실세라. 예수의 보혈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82장 찬송 이어서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영광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주악하나 그 피로 씻으며 눈같이 희게 되어 피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하네 용서해 주시오. 병든 눈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집 한없이 크던가 주친이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떠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바라나. 나누는 주 예수 끝없는 뜻사랑 그 향기 바람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보들마다 온 유황 나온다.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길을 따라 저 천국 이르고 천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마지막 절 찬양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의 본을 받아서 이렇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고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참여하고 또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푸사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인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교동문 12번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누구나 자기를 지키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리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양지선 사모 기도하실 때 다 같이 마음을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안 계신 상황에도 저희도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성도들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고 상황을 또한 흘러갔지만 주님의 자녀들의 삶은 이 시간이 프로스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이 하이로스의 삶을 살고 있으며 감사드립니다. 어이렇게 인생의 때를 운운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를 가장 선하신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을 끝으로
영으로 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그럼 천희 목사님 나오셔서 요한이 발견한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에 비가 옵니다. 단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대지 위에 비를 주실 때에 일기의 변화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신호들을 확인해 가면서 하루하루를 만날 수 있는 복된 생애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품으심과 인도하심 속에 오늘 이 한 날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늘 이렇게 자주 만나는 여러분들이었는데 오늘 이 예배 처소는 저는 좀 전에 우리 전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 예배 처소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 좋네요. 낯설면서도 이렇게 아늑하다고 해야 되나? 카펫이 다 깔려져 있어. 그런 느낌도 들고 바깥에 비가 이렇게 오고 있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지금 계절의 변화들이 좀 있기는 한데 밴쿠버도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일기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거 그냥 뭐 좋아해야 될지 싫어해야 될지 참 난감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은 연일 지금 뭐 35도를 찍고 있는 38도 찍힌 도시도 있고 요 며칠 굉장히 덥다라는 기사들을 봤는데 우리 작년에 작년에 몇 도였지? 제 기억에는 46도를 한번 찍었어요. 46도를 한번 찍어가지고 저희 집 옆에 이렇게 그 샛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 46도 찍은 전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이 43도 됐는데 처음 이제 태어나서 처음 이제 겪는 그런 온도였는데 우리 아들하고 같이 왔는데 아들하고 너무 더워가지고 그 샛강에 가서 그냥 풍덩 들어갔죠. 풍덩. 근데요 얼어 뒤진 줄 알았어요. 진짜 추웠어요. 그러니까 46도가 막 옆에서 펄펄 끓고 있고 그 색깔이 뭐 얼마나 시원하겠는가 싶었는데 정말 얼음물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10초, 20초? 예, 뭐 몸 담그면 몸이 금방 얼어버리더라고요. 그 상태로 집으로 후두둑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냉기가 식기 전에 얼른 자빠져 자야 돼요. 그 냉기가 식기 전에 얼른 이게 잠이 싹 들어야지 그 더위를 넘어갈 수 있는 거였죠.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올해도 또 더우면 어떡하나. 그럼 또 이 색강으로 가서 들어가야 되나. 이런 이야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떤 형편들이 오든 간에 여러분, 사랑하는 상길교회 식구 여러분, 어떤 형편들이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닥치든지 간에 하나님 백성들은 그 형편에 치우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걸 보고 사는 사람들. 그 형편에 내가 부딪히고 있는 환경에 제가 지금 이제 일기 변화를 얘기했지만 일기 변화에 좀 바꿔볼까요? 내가 잘 사는 곳에 내가 못 사는 곳에 내가 잘 먹는 곳에 못 먹는 곳에 하나님 사람들은 그거 보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떨어져 있는 사람, 그거 보고 사는 사람. 목사님, 저는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걸 배우시는 누구한테 배우냐면 이기서 목사님한테, 이창혁 전사님한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그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시선을 포커스를 그쪽으로 계속 전진해 가서 맞추는 거예요. 그거 언제까지 하느냐? 그게 우리 생애예요. 우리를 여기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던지셨냐면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앞에 던져 놓으셨어요. 그거 보고 사는 사람들이거든. 아니, 태어난 날이 있고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날이 다 있어요. 아직은 안 만났지만 다 그날을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들이 던져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보는 사람.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그쪽으로 맞춰져 있어요. 여기 잠깐 나고 살고 늙고 병도 들고 때론 잘 되고 잘 못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 겪다가 하나님의 약속한 시간들로 가는 거예요. 그 영원이란 시간들로 가면서 우리의 시선이 그거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걸 잊지 마시고, 어떤 형편을 만나시든지 간에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관심이 그 하나님께로 맞추어진 채 살아가는 그런 기적이, 저는 그걸 기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이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안 돼요.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붙들어 가시면서 아주 멋있는 생애를 살아가시는 우리 상길교회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좋아하는 습관이 있어요. 저한테 취미라고 할까요? 아니면 버릇이라고 할까요? 제가 좋아하는 습관 뭐 이런 게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찬양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찬양, 조금 솔직히 얘기하면 노래를 좋아해요. 찬양뿐만이 아니라 가스펠송 좋아하고 찬송 좋아하고 다른 노래들도 좀 좋아해요. 노래들, 옛날 노래들도 좋아하고, 심지어는 아이들 노래, 우리는 동요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동요라고 하는 개념이 없더라고요. 동요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지금도 좋아요. 지금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듣는 것도 좋아하고 이 노래 이렇게 만드는 것도 좋아해요. 찬양 참 좋아해요. 우리 예배 때 우리 예배도 지금 찬양을 부르잖아요. 찬양을 항상 시작하면서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듣기도 해요. 또 어떨 때는 제가 전사님한테 그걸 받았는데, 주보 파일을 받았는데,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상길교회에서 바리톤 콘서트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때는 우리가 듣겠죠. 와, 바리톤. 바리톤. 가까이서 들으면
찌릿합니다. 정말 황홀한데 예. 그런 이제 찬양들, 노래들 예배 때 굉장히 많이 부르는데 우리는 이 찬송가를 불러요. 여기 한 600여 곡 되는 이 찬송가 여기 우리 같이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부르는데 그 찬송 중에 절기 찬송이라는 게 있어요. 때에 이렇게 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찬송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름하여 부르기를 절기 찬양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절기 찬양에 대해서 약간 좀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아쉽냐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찬양들입니다. 그 절기 찬양들이. 뭐 추수감사절 있고 또 절기 뭐 있죠? 부활절 있고 부활절 전에 고난주가 있고 또 메리 크리스마스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절기 있잖아요. 근데 이 절기 찬양은 그 절기가 지나가면 안 불러요. 잘 안 불러요. 안 부르는 게 아니라 안 부르게 돼요. 안 부르게 돼요. 이게 좀 들리면은 따라 부르고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그 절기가 딱 넘어가 버리면은 이게 좀 그래요. 이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고난 찬양 부르는 것도 좀 그렇고요. 또 이 고난 이 부활 주간에 크리스마스 성탄절 찬양을 부른다는 것도 이게 그 안 해봤더니 잘 안 하게 되거든요. 안 듣게 돼요. 옛날에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일 때 그때 예배 그 신학대학원생들은 매일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매일 예배를 드릴 때 그 봉사를 했었어요. 그 예배를 인도하는 봉사를 했었는데 그 봉사를 할 때 그러니까 1학기가 끝나갈 때쯤이면 이제 여름이 이제 막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덥거든요. 여름이 막 시작할 때 이제 학기가 끝나는 마지막 채플, 마지막 예배 시간이었어요. 그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찬송가 112장을 불렀어요. 같이 회중 다 같이 112장을 다 같이 부르자고 했더니 그 한 1000여 명 넘는 중 학생들이 쫙 앉아있는데 우리 다 찬송가 112장 부르겠습니다 했더니 112장을 찾은 다음에 이렇게 앞에 있는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112장. 제목이 뭐였냐면요.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하는 성탄절 때 부르는 찬송이었어요. 제가 왜 그 찬송을 부르자 했냐면 그 3절 가사를 보면은 그 맑고 환한 밤중에라는 그 찬송의 3절 가사에는 이런 가사가 나와요.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산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저는 이 가사가요. 그 한 주가 확 와닿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사님들이에요. 다. 얼마나 그 학업에 그 교회 사역에 돌아가면 쉬지도 못해요. 돌아가면 교회 사역을 막 정신없이 하고 다시 학교로 와서 또 공부해야 되는 그 피곤에 쪄들어 있는 전사님하고 이제 마지막 예배를 1000여 명이 드렸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이 3절 가사를 던져주고 싶었어요. 선물로 주고 싶었어요.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찬.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아무.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우리 주 아빠. 오늘 못 왔지만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나.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 몸이 고나나 피곤하나 이 세상 살 동안 산 소망 가지고 천사들이 하는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가사가 던져주는 놀라운 힘을 봤어요. 4절까지 있는데 4절 부르는데 전사님들이 6월달에 땀 삐질삐질 나는 때에 그 크리스마스 때 부르는 그 맑고 환한 밤중에를 부르면서 울더라고요. 참 잊지 못하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저한테 남겨져 있는 기억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찬송을 가까이 하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집안에 찬송이 늘 틀어지고 또 여러분 듣고 부르시고 좋겠어요. 그러면 엄마들이 찬송을 여기 엄마 계셨는데 없으셨는데 엄마들이 찬송을 부르면 애들이요 들어요 그거. 그리고 그걸 기억을 해요. 커도요 우리 엄마가 옛날에 부엌에서 뭐 하면서 우리 엄마 노래를 했는데 그런 찬송을 불렀어. 우리 아빠가 이걸 애들이 기억하고 기억한다는 건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생애 속에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 이 시간과 아무 상관없이 때와 장소, 때 뭐 구분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상관없이 여러분 부르시고 들으시고 즐기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또 하나는 제가 메모하는 걸 참 좋아해요. 보이스 레코드, 지금 보이스 레코드가 다 있어가지고 폰에 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녹음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 메모하는 거, 자그마한 쪽지든 종이 쪽지든 어디든 이렇게 메모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그 왜냐하면 이게 순간적으로 팍팍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신호들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가끔 있어요. 가끔. 그럼 이제 그 메모를 해요. 그러면 이제 성경책이나 제 이제 수첩 같은 데 끼워놓고 아니면 이제 폰을 다시 사진 찍어놓고 순간을 놓치기 싫어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메모를 막 해놓습니다. 이게 갑자기 드는 하나님의 생각들이 있으면 그렇게 잘해요. 이게 뭐지? 하나님이 왜 이런 생각들이 들까? 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 중에 성경을 읽다가 이게 왜 그렇지? 왜 이런 말씀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지? 라고 생각이 되면 거기서 고민을 하고 책을 찾아봐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 제가 적어놓은 것들을 더듬어 보면요. 이게 그냥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야,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발견을 했어?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생각들을 했어? 막 혼자서 막 기분 좋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누구하고 나누기보다는 제가 스스로 이제 그런 것들 즐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습관이라고 말씀드린 건데 오늘은 그 절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렇게 제가 이게 파바박 하고서는 이게 관심이 생기고 참 좋아하게 되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절기와 상관없이 십자가의 예수님 스토리 가운데 한 대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요한의 참회로. 이게 오늘 설교 말씀에 숨어있는 제목. 요한이 만났던 예수가 이게 오늘 제목인데 이 숨어있는 제목이 뭐냐면 요한의 참회로. 이 참회로가 우리 젊은 친구들이 모를 수 있는 단어인데 이게 잘못한 걸 기록했다. 반성하는 거를 기록을 했다라는 그런 뜻이 거기 있어요. 요한의 참회로.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의 일생 다 아시니까 뭐 초신자분들 아무도 안 계시고 다 예수님의 일생 다 아시죠? 한번 더듬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일생. 거기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의 일생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요. 거기 웬만한 사람들 전부 다 나와요. 그 당시 정치 권력의 핵심, 로마 군대, 로마 군인, 그 로마 군인을 다스리는 정치인들 나오죠. 또 종교 세력이 등장해요. 대제사장, 가야바 이름들도 나오죠.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다 이 종교 세력이에요. 종교 세력.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또 독립 투사들도 그때 로마가 그 땅을 다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싸움을 일으키고 투쟁을 벌이는 독립 투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려오는 사가에 의하면 예수님 옆에 십자가가 달리잖아요. 그 두 개의 십자가 더 있잖아요. 거기에 매달린 강도라고 나오는 그들이 그 독립 투사들의 행동들을 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기록들도 있어요. 성경이 거기까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지만은 그 전해져 내려오는 성경 속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독립 투사. 또 구경하고 고난을 구경하고 희롱하는 무지한 아주 무식한 무지한 백성. 거기에 아주 나약한 지성인들 등장.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 그 돌무덤, 그 무덤을 제공한 자기 무덤으로 돈 주고 사는 그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제공한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처럼 묵묵히 그 현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나약한 지성. 그리고 우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누구? 여인들. 이게요 빈틈이 없었어요. 모두 다 있었어.
인류 사상 최대의 사건과 그 무대는 그토록 빈틈이 없었어요.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예수님 한 사람, 그러니까 그쪽 편에서 한번 볼까요? 세상 편에서. 예수님 한 사람 죽이는데 등장하는 인물들이 정치 권력 세력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 밑바닥에서 사람 셀 때 인구 개수조차 하지 않은 여자들까지, 아이들까지 다 등장해요. 빈틈이 없었어요. 그 숨막히는 사건 속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채 죽음을 맞이하면서 남기시는 그 말씀들이 있는데 이름하여 7말씀이라고 그래요. 7말씀. 그래서 이 한자어로 뭐라고 얘기하면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때가 되면은, 그 이제 절기 때가 되면은 목사님들이나 교회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상칠언 말씀을 아주 집중적으로 듣게 되는 주옥 같은 말씀들. 기억들을 하실까요? 다 제가 한번 던지시면 아마 다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이니이다 하시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제비를 갑니다. 두 번째 말씀. 두 강도 중에 하나가 예수님한테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도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가만히 있을 것이다. 이게 그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하신 두 번째. 세 번째 말씀.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다. 네 번째.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 꺼내시는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네 번째. 다섯 번째. 예수께서 그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라. 마지막 일곱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거예요. 십자가 그랬습니다. 인류의 간절한 꿈과 소망을 핏빛으로 아로새긴 사건이었어요. 이보다 더 큰 슬픔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요. 이 포인트예요. 그런데 저는 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쭉 가다가 건드려지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세 번째 부분, 세 번째 하신 말씀.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게 되는 장면. 궁금했어요. 어째서? 아니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의 용서에 대해서도 하나님한테 부탁하시고 자신의 영혼까지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셨는데 그런데 그 모친 마리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시는 게 아니고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한한테 어떻게 해서 부탁을 하느냐라는 게 저는 이상했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모친에 대한 사사로운 부탁이 이게 이 시점에서 이게 어울리느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본문의 19장 26절 27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역사적 장면 속에 모두 정치 세력부터 힘없는 카운트도 안 되는 여자들까지라고 제가 말씀 다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 다 등장하는데 이 드라마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안 보여요.
누구일까요? 제자들입니다. 요놈들이 안 보여요. 다 등장하는데 그 제자들이 빠져 있습니다. 아니, 다 안 등장하더라도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들은 그 제자들이어야 되잖아요. 아시다시피 모두가 다 도망갑니다. 그 대표, 그 도망간 제자들 중에 그 대표로 자세하게 막 스토리가 언급되어 있는 제자 누가 있어요? 베드로자, 베드로. 그 베드로마저 없어요. 닭울음 소리와 세 번의 부인은 아주 유명합니다. 마지막에는 뭐라고까지 하냐면 저주까지, 저주까지 베드로가. 마가복음 14장 70절, 71절, 72절 그 세 구절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도단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니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드라마에 만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요 골고다에 뜬금없이 그 제자 요한이 떡하니 등장해요. 갑자기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주는 장면을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16절에 보면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그거하고 16절하고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요한복음 19장 17절에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가시니 자, 요 16절하고 17절 잘 들어요. 16절 한 번 더 16절 보면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넘겨주는 거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가시니 이 두 구절 사이에 아주 중요한 거 하나가 빠져 있어요. 요한복음에. 이게 뭐가 빠져 있냐?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구레네 시몬. 그 구레네라고 하는 그 시골 촌 이름이에요. 그 지역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분짓기 위해서 구레네 시몬, 구레네 출신 시몬 이 뜻이에요. 그 구레네 시몬이 등장하는데 시골에서 올라오는데 그날따라 재수 없게 그 죄수 하나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로마 군한테 붙잡히는 거예요. 저 지금 다 쓰러져서 못 가가니까 야 너 일로 와 이거 자꾸 같이 올라가 이렇게 돼버려요. 그 구레네 시몬이 재수 없게 예수가 죽는 장면을 구경하게 되고 그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 시골 사람 구레네 시몬이 등장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없어요. 왜 요한복음에 기록하지 않은 것일까? 잠깐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을 하게 되거든요. 자기가 쓴 그 복음서에 익명으로 등장합니다. 자기 신분, 자기 이름을 안 밝혀요. 요한은. 그 요한복음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요한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요한이 어쩌고 저쩌고 요한이 그렇게 해서 요한이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요한이 어쩌고 요한에 대한 일이 나오는데 정작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기와 관련된 그 대목에서는 자기 이름 대신에 사용하는 문장이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 사랑하시는 제자. 다른 제자.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나중에 가서야 그 익명의 제자가 요한 본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 맨 끝부분에 해당되는 그 구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제자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는지조차 다 이야기합니다. 아주 급해 빠진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진짜 급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별명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별명을 지어준 제자가 있다니까요. 별명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지었어요. 닉네임을 우레의 아들. 우레가 뭐냐면요, 천둥이에요. 천둥의 아들. 마가복음 3장 1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해주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맞이할 때 아주 예수님 일행을 하찮게 대하다. 그랬더니 요한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이렇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지간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해서 저 사람들을 하늘로 쫓아내려가지고 저희를 불로 확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요? 주님, 저들이 우리를 하찮게 여기니까 그냥 주님이 갖고 계신 권능으로 하늘에서 불덩이 내려 저희 싹 다 불살라 버립시다. 화딱질 납니다.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9장 38절에 어떤 한 마을에 갔더니 자기 말고 제자들 자기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하냐? 그거 못하게 해버려요. 그거는 우리만 하는 거지. 우리만 예수님 제자들만 하지. 니네들이 어디 예수님의 이름을 못하게 해. 이게 뭐냐? 시기심이요. 장난이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게 마가복음 20장 21절에 보면요.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어떤 여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그러니까 요한의 엄마가 등장합니다. 요한의 엄마가 등장을 해서 예수님한테 당신이 공화국을 만들고 당신이 원하는 그 나라를 이렇게 짜잔하고 설립하게 되면은 영의정에 좌의정에 오른쪽에 왼쪽에 우리 크나 우리 작으나 예 앉혀주십시오. 성경에도 치맛바람이 나옵니다. 이게 어머니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권세자의 자리에 집권하실 때 높은 자리 한 자리 올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그의 배경이에요. 제가 이 사람하고 관련된 그 배경 몇 가지만 툭툭 던져놨는데 여러분 대충 조금 그림이 좀 그려지죠?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은 굉장히 실리적이고 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권력지향적이고 그리고 야심가 있어요. 이런 요한이었기 때문에 요한이요. 성경에 비슷한 이름 세례 요한이라고 등장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짜잔하고 이제 역사 무대 속에 딱 등장했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니까 주저없이 자기의 선생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뭐냐면요. 예수님 제자 전에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을 따라가고 그 똑같은 시선을 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붙어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한테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 헤롯 왕조차도 두려워했던 존재였거든요. 세례 요한을 붙어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세례 요한이 뭐 하나 만들면 거기에 오른쪽, 왼쪽, 야고보, 요한 이렇게 써가지고. 그런데 그 자기 선생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하니까 가차없이 세례 요한 버리고 예수님 쫓아간 제자가 요한이라는 요한복음 18장 15절 16절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 와, 예수님 제자 중에 대제사장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고. 아주 이게 장면이 그려지죠. 베드로는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게 급이 안 되는 거야. 그 대제사장한테 이렇게 올 수 있는 급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요한이 여정을 시켜가지고
저 가면 저 아저씨 한 사람 제가 가서 데리고 온나. 요한은 급이 돼. 베드로는 급이 안 돼. 이게 지금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대제사장과도 아는 사이였어요. 수시로 그 집을 드나들었기 때문에 여정도 아는 거예요. 출세지향적이고 기회주의적이었던 야심과 요한은 동료 어부였던 안드레와 시몬을 설득해서 사람들이 메시아로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예수님 제자 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 제자 전에.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이 그가 메시아다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을 듣고서는 곧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장면도 성경이 아주 재밌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을 만난 예수님이 질문을 해요. 자, 요한을 처음 맞닥뜨린 예수님이 요한한테 뭐라고 질문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섬찟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아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 아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할 때 그분은 나를 다 꿰뚫어 보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바로 다 이실직고할 수밖에 없겠죠. 자, 여러분 이런 요한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쫙 쫓아갔고 예수님을 만났고 만난 장면에서 예수님이 요한한테 던지는 말씀 무엇을? 요한이 당황해요. 그가 구하는 것을 속 시원하게 속내를 꺼내놓을 수 있을 인간일까요? 요한이? 못합니다.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면 그가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는 걸 기록해요.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요한이 하는 말, 랍비여 어디 거하십니까? 계신 곳이 어디십니까? 딴소리를 해버려요. 현실주의적이고 기회주의자였던 요한의 성격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의 행적에서 아주 세밀하게 나타납니다. 자, 베드로와 함께 그 사태의 진전을 탐색하려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까지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 줄.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궁금하죠? 요한이 왜 뻔질나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드나들었던 것인가? 아니,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이 집권하면 한 자리를 요구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언행은 지금까지 따라다녀 본 결과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바라고 있는 그 기대하고는 예수님이 점점점 멀어져 가요.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도 만들어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그냥 군중이 떼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서포트할 것 같은 분위기에 제자들이 흠뻑 빠져 있었는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예수님의 모습과 행적은 자신의 기대와는 점점 멀어져 양다리가 양다리를 거쳐 예루살렘 지도자와 예수님 사이에서 그는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다는 게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까지 따라간 요한은 그 어떻게 될까요? 이미 베드로는 닭울음소리와 함께 울면서 떠나갔고 요한은 끈질기게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요한은 다 떠나가고 똘똘똘똘 다 떨어져 나갈 때에 끝까지 안 떨어지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딱 붙어 있어야지만 요한이 기회주의자 야심가였던 요한 아닙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그래야 자기가 어느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한 자리 차지할 것 아니겠어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는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에서부터 빌라도에게 이르는 그 예수님의 신문하고 예수님의 재판 과정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본 거예요. 모든 과정을 끝까지 다 지켜보았기 때문에 세밀하게 요한이 그거를 다 누가 무슨 말하고 누가 무슨 말하고 다 기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지켜봤을까요? 요한이 어디까지 지켜봤을까요? 의외로 쉬워요. 빌라도가 포기할 때. 예수님의 구명을 단념하고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때.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뭔 일이라 할지 백성들한테 예수님을 던져줄 때 빌라도가. 왜냐하면 요한이 쓴 복음서에는 그게 기록이 안 됐어요. 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해서 올라가는 비아돌로로사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의 고개로 넘어서 올라가는 그 슬픔의 행진과 앞에서 말씀드린 구레네 시골 출신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는 그 얘기가 쏙 빠져 있어요. 매 맞는 예수, 침뱉음 당하는 예수, 군병들이 조롱하고 옷이 찢겨지고 벗겨지고 까치로 머리를 뒤집어 씌게 되는 그 면류관을 쓴 예수. 이게 무슨 메시아? 요한의 입장으로 가보자. 요한의 입장으로 볼 때 이게 무슨 메시아라는 거예요. 누가 저분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한 대 때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요한의 입장이면. 자기 속았다 이거. 저 망할 장면을, 저 처참한 모습을 보고도 메시아라는 소리가 나오냐라는, 안 그렇겠습니까?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은 더 이상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 바로 그때 불현듯 갑자기 그의 머리를 땅 스치는 생각.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적대시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앞에서, 자기를 포기한 그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짜자잔 메시아 강림을 선포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요한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여태까지 자기가 애쓰고 힘쓰고 공들였던 모든 노력이 다 허사가 되버렸어요.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시 발걸음을 옮겨요.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서 골고다를 향해서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골고다 헐떡거리면서 골고다 처형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가상 7원을 쏟아내면서 신음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죽음의 십자가에 힘없이 매달린 채 거기서 그 위에서 주님이 요한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이제 그분은, 요한이라는 이 청년이 양다리 걸쳤던 자기 성품을 버리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예수를 이해하고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정말로 저 인간한테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요한은 그런 인간이었어요. 성격이 격렬해가지고 어떤 일을, 무슨 일을 어떻게 계산해서 어떻게 저지를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는 그냥 이제 지 성질대로 살다가 끝나는 사람이었던 그 제자 요한을 예수님이 어떻게 커버해 내십니까? 당신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요한은 혹시나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서 새 정권의 수립을 선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야심찬 기대를 가지고 그곳으로 달려갔다가 엉뚱하게 그 모친 마리아만 떠맡기게 된 셈이었습니다. 아무리 약삭빠른 요한이 있더라도 그 선생의 마지막 부탁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한 후에 마리아를 모시고 예루살렘 성내로 돌아옵니다. 예수의 제자들에 대한 추가 체포령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불안 속에 보낸 안식 후 첫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그 소식을 들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에 다녀온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요한복음이 뭐라고 기록하느냐? 둘이 달리기를 합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리기 했다고. 그게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와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이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서 뛰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더 빨라서 앞서 달렸습니다. 이게 그렇게 기록이 돼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했다. 정말로 진짜로 그분이 말했던 그대로 그분이 정말로 죽었는데 진짜 죽으셨는데 참하게 죽었는데 그분이 정말로 진짜로 살아났다면 그가 말한 대로 정말 그렇게 된 것이라면 와, 더 이상 십자가에서 신음하던 예수가 아닌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났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스승의 눈을 속여가면서 양다리 걸치기를 해왔던 인간 그 요한의 비밀을 모조리 간파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요한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행동했느냐? 예수님 품을 의지하며 누웠던 사람이라고. 앵겨 붙어서 애교 부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사랑받은. 그랬던 제자,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웠던 자가 그 다정한 관계에서 다 들켜버리잖아요. 아주 씁쓸한 관계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이름하여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닷가에 다시 나타난 예수님, 그 유명한 베드로한테 세 번 질문하신 거 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은 뭐? 그거 부탁하시면서 베드로가 당할 순환을 예수님이 예고해 주십니다. 그런데 요한한테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한테 그렇게 얘기하신 주님이 요한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민망해진 베드로가 대신 묻습니다. 예수님한테. 주여, 얘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여, 이 사람은 어찌 되겠사옵나이까? 그래서 예수님 대답은 지극히 쌀쌀맞은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야? 베드로야, 너는 내 양을 먹으라. 그거 상관하지 마라. 이때부터 요한의 죽을 수도 없는 고독은 시작이 됩니다. 초대교회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도 마리아를 모시고 피신해야 했고 그 형제 야고보마저 순교하고 베드로가 체포당하는 난리통에도 마리아와 함께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요한은 다시 예루살렘의 밖에를 피해서 마리아를 안디옥으로 모셨고 그 안디옥이 위험해지자 이번엔 에베소로 옮겨갑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당하고 다른 제자들도 하나 둘씩 순교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직계제자 전부 다 예수님 직계제자 모두 다 순교하고 요한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리아마저 에베소에서 세상을 떠났을 때 이미 요한은 할배가 다 돼 있었어요. 이미 요한은 기력이 다 쇠한 노인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 마리아 때문에 그 초대교회 영광스러운 순교도 못하고 결혼할 나이도 놓쳐버린 요한은 비로소 자신의 야심만만했던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이 예수에 대해서 도대체 그가 누구였던가에 대해서 그는 고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득한 젊은 시절에 만났던 예수에 대한 추억을 되씹으면서 비로소 그의 사랑을 깨닫고 마침내 요한은 예수를 발견합니다. 그가 발견한 예수가 누구였는지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합니다. 그는 예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와. 백발의 도구로 예수님의 행적을, 그 기억을, 그 추억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앞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이야기하셨던 요한의 참회록이 반영되어 있는 기록이다라는 거죠. 이 불멸의 복음서에서 자기를 얘기할 때 요한은 자기 이름을 못 들었고 자기를 얘기할 때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썼던 거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돌아가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제자 요한이 써내려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한번 여러분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전 제자들 가운데 요한이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요한을 그렇게 만드셨던 우리 주님이 정말 보고 싶습니다. 우리한테 이 요한복음이 주어져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가족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 속에 주님 남기우신 기록해 놓으신 말씀을 듣고 또 추억해 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한 남자를 이렇게 다스리시고 바꾸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면서 그의 생애를 이 세상 가운데 존재시키시고 또 시간이 흐름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존재도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애에도 동일하게 내 야심과 내 야망과 내가 꿈꾸는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이 그것과 상관없이 주의 방법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서 신실하게 우리 생애에 임하시는 주의 손길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12장 112장 찬송 읽겠습니다.
세상이 다 모여하고자 천사에게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대의 부르는 노래가 또다시 들리길 세상에 의리로 넘치고 세상 길거리 돌며 다 찬송하고 가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험산 출렁거리라 몸이 고나가 세상 동안 세소만 가지고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가 예선지에 얼굴 가려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세상 구주가 저 천사의 노래를 또다시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크신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또 그런 우리를 주께서는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다시 한번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제자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것이 그저 오래전에 살았던, 그래서 예수를 목격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그 주님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목도하면서 또 그분의 손을 붙잡으면서 그렇게 주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도 주님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께 우리께 주신 그 큰 복들 중에서 작은 일부분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것을 주님의 뜻대로 귀히 사용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영광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감동으로 다가오고 우리의 삶이 당신께 더욱 당신에 대한 감사와 또 찬송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정말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끝나지 않게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짧게 그리고 또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도 참 좋지만 쭉 이런 말씀 기억하시면서 쭉 한 권을 읽어보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오늘 그럴 수 있는 또 좋은 개관을 또 주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은혜의 시간 가정에서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천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함께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내 인생에도 이와 같은 요한과 같은 생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간섭하시고 내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